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승표 목사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정을 쌓고 있고, 그리고 홍승표 목사는 이제 일본에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그 동생인 홍승표 목사 통해서 인후교회와 연을 맺고 가끔씩 이제 방문도 하고, 이런 기회가 늘 있게 되면 감사드리고요. 홍승표 목사도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 좀 틀릴 때가 있습니다. A가 아닌 게 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강의를 부탁받았고 이제 제 책 환대 신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쓸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환대라는 이 담론이 한국 사회에 이미 많은 상태에서 이 책을 쓸 때 뭐가 제가 기여할 것인가, 뭐가 특이할 지점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제 책은 이제 환대를 하자라는 책이 아니라 환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그래도 환대하겠냐라는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쓰여졌고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할 때 저는 약간 이제 모호하게 이게 좀 잡으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도 제목 잡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도 홍승표 목사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네, 전환기 한국교회의 이웃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어떻게 누구를 이제 앞세우기 전에 먼저 이제 환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질문으로 가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목을 되게 재밌게 이제 홍승표 목사가 제안했을 때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은 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기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요 제목을 받아보고 제가 이제 한국의 논문들 이렇게 올라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전환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인문학에서 이제 전환기를 제일 많이 쓰는 학문은 아무래도 역사 쪽이겠죠. 역사학 쪽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문 그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학문 특성 때문에 전환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데는 역사학 뭐 이런 쪽이지만 그 외에 이제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종교학입니다. 종교 분야고요. 종교 분야에서도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기독교 신학이고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잡지가 어디냐면 기독교 사상입니다. 네, 바로 홍승표 목사님이 편집장으로 있었던 기독교 사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전환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과연 전환기 때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는 늘 환대를 해야 되는데 이 환대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 이 전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나? 좀 이런 질문들 던지게 돼가지고 이 부제를 이렇게 줬을 때 제가 재밌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제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요. 조나단 섹스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이제는 성공회가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동시에 이제는 여러 종교들이 이제는 공존하는 이제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영연방 전체를 이제 대표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조나단 섹스가 이제는 영연방을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랍비였고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도 몇 개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종교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조나단 섹스가 이렇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 뭐냐면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요 키워드로 이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이제 요약할 텐데, 그래서 이제 조나단 섹스는 이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 랍비이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유대교적인 맥락에서 우리로 치면은 구약 성경에서 핵심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몇 번 나올까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단 한 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그러면 구약의 나그네 사랑은 몇 번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는 36번이 나온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이웃사랑이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웃 개념을 나그네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레위기 19장 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 나그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르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정말로 이제 여행 다니는 사람 이 정도도 나그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날에 제일 가까운 현대어를 찾으면 난민에 가깝습니다. 예, 자기의 살던 곳을 떠나서 정처 없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지역에서 땅과 관계된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주로 이제 나그네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불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이거 너무 놀라워가지고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유대교 랍비들한테 물어봤다, 교차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도 다르지 않더라. 그 나그네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핵심 가르침이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나그네 사랑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의미가 잘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바꾸면은 나그네를 뜻하는 크세노스와 그리고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를 합치면은 필록세니아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환대가 됩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환대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기독교인에게도 사실 환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용한 언어 그리고 또 이제는 성경 번역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제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환대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필록세니아라는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는 쓰였지만 그거를 이제 환대라고 번역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대가 이제 성경에 없는 단어인 것처럼 저희가 이제 생각할 그런 또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그럼 환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대라고 할 때 이제 나라마다 문명마다 조금씩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우리말로 환대라고 하면 한자어에서 나오듯이 환영할 때 한자, 대접할 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 정의가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대라고 할 때는 이 이미지가 그 주도적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잘 차려놓고 손님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식과 함께 이제는 그 이야기도 나누고 우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는 꼭 그것이 잘 차려진 음식이 아니더라도 소박한 음식이더라도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게 이제 환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이제 hospitality를 이렇게 쳐보면은 요 이미지를 이제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쓰여졌던 고대 사회에서는 환대는 어떤 이미지일까? 환대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도 있겠지만 이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날 환대라고 할 때는 잘 차려진 밥 먹기 그런 걸 생각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환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주로 이제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는 이제 비자도 있고 법적인 지를 가지는 거죠. 비자를 가졌다는 거는. 그리고 뭐 예약도 할 수 있죠. 호텔 예약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혹은 환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밥 먹고 잠을 자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대라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먹는 거, 조금 더 잘 대접받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생각할 확률이 큰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환대라는 거는 사실 그 생존의 원리였습니다. 혹시 이제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를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시면은 그 나그네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잘 곳이 없어서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면 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나요? 영화에서 보면은 여관에 들어가면은 여관에 보면은 강도가 있든지, 아니면은 사기꾼이 있든지, 심지어 여관 주인이 살인자거나 아니면은 도둑인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여관에 간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여관에 간다라는 거 뭐냐면은 그만큼 그 사람의 지위가 낮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호텔이라든지 음식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다른 나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왕이 그 사람을 대접을 하겠죠. 그 나라의 왕이. 귀족이 가면 그 나라의 귀족이 대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를 갔었을 때 여관에 간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환영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게 이제는 여관에 가게 되는 거고, 그런 만큼 이제 환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곳에 갔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생존도 힘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환대를 하라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그 가르침이었고, 환대는 고대 사회에 그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환대는 단순히 이제 환대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냥 음식 차리고 우정 나누고 그걸 넘어서 생존을 위한 지혜이자 또 윤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를 보면은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대 신화라고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최고 신인 제우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는 그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 나그네 고아 가부를 이제는 환대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예, 그 제우스의 별명이 뭐냐면은 나그네의 신 혹은 이제 환대 신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같이 나그네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마을을 찾아가서 환대를 하지 않는 마을을 이제는 심판하는, 예, 그런 고대 그리스 신화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제우스의 별명이 이제 환대의 신, 나그네 신이라는 게 그 얼마나 이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별명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카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또 다른 문서들이 있습니다. 제2정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 있는 마카비서를 보면은, 그 마카비서는 언제냐면 그레코 로마 문명이 이제 지중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 뭐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이런 대제국의 그 통치를 받더라도 이게 국력이 약한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 이런 것까지는 크게 위협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까지 들어오니까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만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고 뭐 자랑하고 있었는데 얘는 엄청나게 뛰어난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마케도니아 제국이나 이쪽에서 당연히 그쪽의 종교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라는 신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에 있는 그 제2경전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마카비서인데, 마카비서를 보면은 제우스가 등장을 하고 제우스를 이제 나그네의 신이라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그 고대 사회에서 최고 신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힘있고 뭐 이게 누구를 이제 통치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나그네를 보살피는 신, 그리고 그 신에 대한 경건은, 그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잘 환대를 하느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고대 사회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록세니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로스라는 이제 사랑한다라는 것과 크세노스라는 이제는 손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환대와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잘 대접한다라는 그런 행위에 초점이 가 있다면은, 필록세니아라는 이 단어는 어원상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면은, 난민 혹은 손님, 나랑 모르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냐 라는 이 단어 자체에 어원적으로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환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는 잘 아는 사람, 나랑 유사한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게 환대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힘들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나그네, 손님,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이 주는 어떤 윤리적인 도전,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약화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환대라는 표현을 매우 자주 편하게 잘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책을 쓸 때 환대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조금 초점을 바꿨다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경에는 환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필록세니아라는 환대로 번역되는 이제 그리스어는 이제 성경에 쓰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두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로마서 이제 후반부인데, 그때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환대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손 대접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손님 대접으로 이제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위에 이제 손 대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때 붙여 쓰는 거랑 또 띄어 쓰는 거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붙여 쓰면은 손으로 직접 대접을 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강할 거고, 띄어 쓰면은 히브리서 13장과 마찬가지로 손님 대접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대에 관한 그 현대 신학에서 제일 그 화두를 던진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실천신학자인 크리스틴 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는데, 한국어 번역서가 손대접을 이렇게 붙여 썼습니다. 네. 손님 대접에 손대접을 이렇게 붙여 써가지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hospitality의 번역어인지 몰라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그거를 발제를 시켰는데 학생들이 이 발제를 하다 말고 중간에 떡을 돌리더라고요. 이게 손대접인 줄 알고 이게 우리가 이제는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렇게 먹을 걸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 오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수업 시간에 되게 간식도 생기고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손님 대접이 이제는 이 원래 어원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 때 이 구절은 누구를 이렇게 염두를 한 겁니다. 누군지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두 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개신교 신앙에 익숙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데 익숙한데 초대교회 때 이제는 전승으로는 이제 베드로의 직계제자라고 불리는 이제 교황이었죠. 나중에 클레멘스가 있는데 클레멘스가 쓴 편지 중에 보면은 아브라함, 룻 그리고 라합 요 세 명을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들은 믿음과 환대로 구원받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환대를 거의 동일 수준으로 이제 올려놓고 있는 것을 이제는 초대교회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듯이 이제는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룻 두 명을 이제는 그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한 것이 이제는 그 신약 성경에서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3대 유일신 종교라고까지도 부르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 3대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이제 다른 유일신 신앙들의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메이저고 나머지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그 표현을 잘 안 쓰고 아브라함을 공통조상으로 한 유일신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많이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유일신 공통조상으로 하는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 요 세 종교의 특징은 이제 환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은 잘 없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는 그 산업화 내지는 이제 근대화와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환대라는 것이 조금 이제 덜 강조되지만 아랍 문명 같은 경우는 환대가 아주 중요한 것을 여전히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에게 환대받았다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공통조상으로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이제는 개신교 전통에 있기 때문에 주로 강조하는 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을 또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들 이삭을 이제는 제물로 바치는 모래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에 익숙한데 그 이야기 중간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새 천사를 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환대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찾아오지도 않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이제는 환대를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대를 하게 하면서 이제는 하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거의 주인 받듯이 받들잖아요.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종처럼 이제는 행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뭐 소잡고 이제는 빵 굽고 떡 굽고 그러잖아요. 그 양을 지금으로 이제는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은 오늘날 같이 이제는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럼 소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 양이 뭐냐면은 자기 식소리들을 다 그냥 그날 잘 먹이는 날로 이제 잡은 거고 빵을 구운 것도 같이 오늘은 쉬는 날, 노는 날, 축제하는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받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성대한 환대를 하게 됩니다. 루세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또 그 천사 중에 두 명이 오니까 이제는 또 환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 주민들이 이제는 그 천사들을 이제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내어놓아라, 우리가 재미를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이웃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 성 자체가 이제는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장면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새 천사를 이제 환대하는 장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환대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나 그 이후의 이제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새 유일신 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 이미지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이제는 그 창세기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혹은 천사가 인간으로 나그네로 변장해서 이제 인간을 찾아간 얘기가 이제는 출애굽기부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면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너희가 이제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그네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영접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한대와 약간의 불륜 속성이 이제는 그 생기기 시작되는데요. 그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환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환대를 해야 될 나그네가 신일 수 있기 때문에 천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이나 나그네를 신이나 천사일 수도 있는 나그네를 잘 환대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대라는 건 어떤 자기의 경건의 표현이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부터 이제는 톤이 바뀝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환대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환대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이제 나그네를 이제 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환대를 할 때 계속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나는 환대를 베푸는 사람, 나는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를 계속 나그네, 객 이런 식으로 보면서 주체와 객체 사이를 주인과 손님 사이를 계속해서 구분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환대받았다. 우리의 원초적인 경험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환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대라는 게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 율법에 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은혜의 원리, 우리가 먼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대하는 존재로 이제 빚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게 이전과는 조금의 다른 이제 불륜 속성이 이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근데 그 전후로 해서 이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환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라합이 환대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이. 근데 이제는 거기서 라합이 이제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제 환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는 예언자로서 이제는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제는 그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방 여인, 그 이름 없는 이방 여인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제 환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도 생각됐을 정도로 환대를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뭐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그 사회 내에서 어떤 주변부에 있는 사람, 심지어 이름도 안 알려진 사람, 혹은 이제는 라합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생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는 환대하는 주체였다라고까지도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나고 뭔가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 라합의 이야기도 그렇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환대한 이방 여인 얘기도 그렇고 이 이름 없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의 새로움을 이제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대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다른 말로 하면 양육강식 혹은 인과관계에 묶여있는 이 역사에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문법을 통해서 이제는 역사가 전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새로움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계기로서 작용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의 환대의 모습이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는 그 모압 여인, 그 롯에 대한 이제 보아스의 환대,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남편도 이끈 이방 여인이 이제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그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보아스라는 나름대로 이제는 능력 있는 남자가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결혼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가계도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혀 환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환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는 또 그 역사가 이 두 어떻게 보면은 러브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또 환대 이야기도 되잖아요. 이 환대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가문으로부터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르침,
또 이제는 환대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는 뭐 특별히 홍성표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교제를 또 하는 거죠. 그 식사교제라는 거는 또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식사교제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식탁을 차린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보면은 손님으로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마치 식탁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의 이제 환대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그 사회의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식탁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심으로써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환대 완성을 이제 미리 이제는 이 사회 속에서 보여주시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선물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선물이 이제는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뭐가 됐냐라고 하면은 죽지 않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보면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환대하는 공동체인데요. 바울 서신에 썼던 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방언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방언하는 사건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전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거기 DNA 같은 게 그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구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형성된 거는 단순히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음식을 나누고 내적 교제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내적 교제가 있고 그리고 구제하고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차원이라는 게 교회 형성의 한 축이라면은 다른 한 축이 교회 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환대라는 것이 이렇게 한 축이 있고요. 이제 그게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게 하나라면은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계속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 내 약한 이들을 돕고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약한 공동체라든지 나그네 애들을 돕고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패턴처럼 이렇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대 공동체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는 성경에 있는 환대 이야기들을 조금 뼈대로 이렇게 추려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환대 특성 몇 가지를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환대 중요성의 특징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게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 없는 여인들의 그 환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것을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 반대로 나그네를 이제 푸대접하면은 그냥 푸대접한 것으로 혹은 이제 윤리적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뒤틀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표징처럼 쓰이는 게 환대에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소돔과 기브아 사람들 손님이 왔는데 오히려 손님을 내놓아라라고 이제는 내가 재밌 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심판의 모습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왔는데 이제 나발이 이제는 되게 냉대하죠. 다윗에게 웬 듣보잡이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나 들어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또 이제 나발 옆에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그 24장 25장을 같이 보시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사야서 24장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상황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5장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이제 보여주는 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24장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나냐면은 어떤 상징이냐면은 재미가 없다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도 멀어진 건 뭐냐면은 축제를 열어도 축제의 기쁨을 흘러넘치게 해줄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자연적인 의미에서 기근이 아니라 환대의 축제가 열릴 수 없고 그 환대의 기쁨이 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24장의 어떤 황폐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사야서 2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때 핵심 이미지로 삼는 게 뭐냐면은 환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구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례를 베푸시리니.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의 때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는 하나님이 직접 고기 구워주시고 술을 따라주는 어떤 환대의 장면입니다. 물론 그 당시 오늘날에는 둘 다 몸에 안 좋은 거죠. 그 기름진 것도 이제는 생명병에 안 좋고 술도 이제는 1급 발암물질 요즘에 이제 뽑히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가장 좋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 멀어졌을 때는 더 이상 환대의 기쁨이 없어진 그런 세상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환대하심으로써 그 잔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때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쭉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신약 성경에서 성찬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잔치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종말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대한 잔치, 혼인잔치,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계속해서 그 환대의 이미지가 신구약을 계속해서 관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아까 이사야서 24장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환대를 베푸시는,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게 죽음으로부터의 극복이라 생각하는데 그 두 개를 이제 붙여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그 24장, 25장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이제는 재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에, 다른 말로 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 자신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적을 한번 일으키십니다. 그거 이제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제는 가나라는 조그만 마을에 가서 혼인잔치에 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는 그 가나에 있는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는 해놓고는, 그리고는 이제는 곧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물 항아리에다가 이제는 그 물을 부었더니 그 물이 변해서 이제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적을 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최근 그 신약학자들은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24, 25장을 배경으로 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마치 이사야서 24장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잔치를 하고 싶어도 포도주가 없는 상태를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잔치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물밖에 없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물을 다시 포도주로 바꾸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역사 속에 환대가 이제 등장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전에 없던 새로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물이라는 전혀 이제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써 이제 환대가 다시 일어나게 됐다. 하나님의 그 환영이 이스라엘에 대한, 혹은 이제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환영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오늘날 신약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는 공생애 때 처음으로 하신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희년의 일을 선포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환대, 특히 이제 눈먼 자, 갇힌 자, 병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환대 말씀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어떤 시작점을 보시면은 이전까지 역사가 어둠에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환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환대로 제정이 되는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도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시면은 가르침에서도 이제는 뭐 약한 자들, 가진 거 없는 자들, 주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이 있고, 그리고 식탁 교제라든지 뭐 다양한 그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저는 이제 부활 이후를 조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는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심판도 그 재판도 이제는 공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처형을 당하셨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다면은 부활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보여주는 그런 공적인 사건이라면은 부활의 방식으로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를 들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부활하시고 딱 나타났으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막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가지고 서로 이제 음모꾸미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부활했을까 안 했을까 막 그러면서 그럴 이유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로써 이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방식은 그 처형당한 방식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은밀하게 자신을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신 일이 있고 예루살렘 밖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안에서 하는 일도 보시면은 이제는 그 제자들 밥 먹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예루살렘 밖에서 하신 일은 또 특별히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는 멀리 이제 신방을 가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신방을 가시는데 신방 가셔서 하시는 일이 특징이 뭐 땡땡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환대입니다. 왜냐면은 다 음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제는 가죠. 그 낙심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갑자기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는 그 합류를 하죠. 그러면서 뭐 특별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는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이 마을에 가가지고 음식을 딱 떼니까 누군지 이제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이제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제 낙심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고기 잡고 있는 지명이 기억이 나시나요? 디베리아 호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디베리아 호수와 갈릴리 호수는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디베리아라고 하는데 그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앞에 호수를 이제는 그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군의 주둔지가 있었던 그리고 로마 행정관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소위 말하는 디베리아 호수 근처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로마에서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처형당했던 사람의 수제자가 그 앞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얼마나 이제는 그 감시를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로마 군에서 감시를 받고 있었고 베드로는 얼마나 이제는 주눅이 들어 있었고 공포에 떨고 있었고 그런 이제 삶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까 설교도 나왔지만 이제는 그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는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못 알아보고 있는데 또 이제 그것도 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또 교제를 하게 되는 장면이 뭐냐면은 음식을 이제 직접 물고기 구워 먹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뭔가 이 부활 후 40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실패를 했는데 이 4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려면은 그 40일 동안에 특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같이 이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뭔가 다른 그 방식으로 이제 제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환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그 비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대하시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관계를 이제 맺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했다. 근데 단순히 알아본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아보게 하는데 환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찬이라든 이런 것이 계속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성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 이때까지 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이제 들었던 말씀들인 거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식탁을 놓고 이루어지는 어떤 교제 속에서 이제 말씀의 의미를 이제 새롭게 자각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겁이 나가지고 혹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고 부활의 증인이 될 만큼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계기들이 또 환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대라는 것은 단순히 그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때도 중요한 또 그런 자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약간 이제 너무 이론적인 얘기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이제는 지금 식사를 하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설거지를 한다고 이렇게 이봉주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교회죠. 근데 일반적인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은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설거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이민교회에서 너무 이제 설거지 거리가 많으니까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한 주는 이제는 중고등부가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걸 제안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교사하셨던 그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는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이제는 뭔가 이제는 교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책임감이 길어진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하셨던 다른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환대받는 경험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크고 나면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것과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거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잘 되어갔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베풀 때 재미도 있고 기쁘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두 가지 모델 또 나름대로 이제는 다 설득력이 있는데 환대 모델은 후자 쪽입니다. 내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고 기쁜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할 때 힘들잖아요. 환대라는 게.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그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환대할 수 있는 역량이라 그러죠. 그것을 기를 수 있다라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환대는 제가 볼 때 후자 쪽 모델이고 그게 제가 읽어낸 신구약에 나타난 어떤 환대 신학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이미지와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한 20분 정도 동안에 이제 신구약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한 10분 동안에 이제는 교회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환대가 이렇게 매우 중요했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이제는 그 주님의 환대를 받음으로써 자기들이 환대하는 존재가 되었고 특히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이제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단순히 이렇게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공동체 내 약자를 구하고 공동체 밖으로도 이제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초기 그리스도의 환대는 이제는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응답이자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는 것이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그네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환대가 물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문명에서도 고대 그리스 문명에도 환대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 문명의 환대는 진짜 멋있습니다. 상남자의 환대라고도 제가 말하는데 일리아드 뭐 이런 거 보면은 있잖아요. 적군이 막 낮에는 열심히 싸우다가 밤에 이제는 딱 찾아오면은 창과 칼을 내려놓고 좋은 음식과 술을 내놓고 같이 마시고 다음날 또 가면 또 열심히 또 싸우고 뭐 약간 이런 환대를 할 때는 이제는 이때까지 있었던 현실에서의 전쟁 논리가 내려놓는 조금 요즘으로 따지면 조폭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환대 문화가 있는데 정말 환대가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환대는 뭐 논문도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주로 같은 부류끼리 모여 있는 환대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거를 같은 부류를 깨고 서로 다른 사람이 어울리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는 대표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이 내렸을 때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찰하던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낮에 술을 취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는 요엘서 인용된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젊은이들, 청년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권위 있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노인들이 이제 환상을 보죠. 보통 상상력이 많고 그런 거는 또 젊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젊은 분들이 이제 뭐 하자 그렇게 하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아니면 뭐 현실적인 이유로 안 되고 하는데, 오히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또 젊은 분들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 나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당시 사회에서 이제 구분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모두 성령을 받을 것이고, 종이 성령을 받는다는 뭐냐면은 자유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흔히 사회학에서도 말하는 우리가 인류 문명에서 그어놓은 그런 벽들이 이제는 성령이 그것을 넘어서서 움직이신다, 주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말씀드렸듯이 세대,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 그리고 남녀,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혹은 이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 구분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이 사회적인 장벽이 상대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게 뭐냐면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바울 서신 나중에 보면은 그 교회 와서 부자들 너희 먼저 밥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바에 집에서 먹고 와라. 그 성찬하기 전에 기다렸다가 같이 먹든지 아니면 먼저 먹고 오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함께 음식을 나누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도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령께서 이런 우리가 꾸어왔던, 인류가 그어왔던 이런 여러 경계들, 장벽들을 넘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는 제가 요약해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라고 이제 요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고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대를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직접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고대 지중해 사회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뭐 제가 책에도 인용을 해놨지만 그때 로마 황제들 기독교를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부정적으로 보고 갑자기 신흥 종교가 커지는 것을 경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는 로마 황제가 했던 말 제가 인용을 하나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기독교인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걸 봐라.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냐? 우리 로마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당시 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보여줬던 특이한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어떤 그 정치범을 예배한다는 것도 특이했지만, 왜 이 가난한 사람들, 그 제국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가난의 문제를 이 공동체, 막 갑자기 생긴 신흥 공동체가 이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인 것처럼 직접 이렇게 가서 이제 다루고 있냐라는 것이 또 그 당시에는 큰 충격이자 또 기독교가 주목을 받았던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사실 기독교가 그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환대, 급진적인 환대가 있었다라고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까지 환대가 중요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베드로의 제자라고까지 여겨졌던 클레멘트 그의 편지를 보면은 믿음과 환대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나오는데, 이제 환대가 이제 주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 결정적인 계기로 뽑는 게 뭐냐면은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면은 이전보다 환대를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양적으로 봐서는. 공인을 받았고, 이전에 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종교의 신제노스였던 것들을 이제 기독교에서 가지게 되고, 자원들도 있고 후원도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환대 성격이 이제 변질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환대해야 되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건물이 생겼죠. 자본이 생겼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제도화를 시키는 겁니다. 전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도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병원도 만들고 구원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한국도 이제는 복지 이런 게 생기니까 교회랑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부는 그거를 국가에 살려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는 오랫동안 쭉 해왔던 이들이 있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그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는 직접 이 병원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숙소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환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병원에 관계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혹은 이제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관, 숙소 이런 데서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계속해서 교회는 환대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지만 환대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 개념은 관점은 점점점 이제는 약화가 되는 것이 이제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그 환대가 그 끼리끼리 이렇게 가잖아. 그 공적인 영역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환대는 하는데 뭐 하냐면은 주로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환대가 원래 가졌던 어떤 윤리적인 도전 충격은 이제 약화된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는 교회가 했던 환대들은 매우 사치스럽게 이제 변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환대는 이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제는 환대에 대한 유산은 이제는 어떤 조금 이중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중세교회가 환대를 한다면서 끼리끼리 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교개혁은 우리들은 정말 그 원래대로 가난한 자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운동이 분명히 한 차원이 있습니다. 뭐 칼빈의 사역이라든지 뭐 루터가 가난한 자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설교라든지 분명히 그런 게 한 축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축은 뭐냐라고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그 초대교회 때 뭐였죠? 믿음과 환대로 구원받는다였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환대는 구원과는 별 상관없는 일. 그러니까 구원과는 별 상관없는 일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환대 속에 배어있는 은혜의 문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독교 개신교 신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해야 될 일이 이제 환대처럼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카톨릭에 비해서 개신교는 계속 보면 이제 환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는 논쟁이 지금 특히 이제 감리교 내에서 이제 지금 오늘날 많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또 근대 국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될 환대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관료주의화가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되면서 복지 정책 역시 이제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 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가 정부 소유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이제는 직접 이제 복지 정책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환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력이 이제 혁수화되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 이제 잔치하고 이제 이런 식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건 넘어서 우리가 환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 난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데는 어떤 쭉 넘어오게 되는 어떤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그 근대 사회의 어떤 정부가 이제는 환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과 동시에 또 근대에 있어서 이제는 환대 개념이 이제는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철학자에 의해서 이제 더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는 발전이 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류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무역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서 활동할 일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제일 중요한 그게 뭐냐면 관광 산업도 있지만 투자로 오는 외국인들은 되게 잘해주는 게 이제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대라는 게 권리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을 테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권리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환대라는 말을 하면은 환대 산업이라는 말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왔었을 때 호텔 같은 데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묵게 해주고 좋은 음식도 이제 맛보게 하고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것도 체험하게 해주는 어떤 환대 산업이란 것이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오늘날도 관광 산업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한국인들은 여기에 엄청나게 요즘에 국뽕이 심하다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환대는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뭔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혹은 이제 내가 우수한 게 있으니까 상대히 베풀어주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이제 무례함 내지는 이제는 그 심지어 이제 폭력으로 이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종종 있게 됩니다. 한 사례를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있는 학교가 이제 외국인들 주로 이제 교육했던 신학 교육했던 학교여가지고 또 바로 옆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라고 학교 바로 옆에.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은 그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좋은 걸 많이 사주세요. 옷도 저보다 좋은 거 많이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또 한국 왔으니까 또 한국 음식 좋은 거 먹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또 한우 사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 학생이 이렇게 새로 와가지고 그 2명을 같이 이렇게 그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갈비를 사주셨죠. 갈비를 딱 사줬는데 그 1년 먼저 온 선배가 이제는 그 신입생 아프리카 학생한테 얘기를 했죠. 한국인들은 밥 사줄 때 엄청 그 자랑스러워하니까 엄청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고 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엄청 감사해서 먹고 남기면 안 된다. 한국인 남기면 진짜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갈비 먹고 꼭 먹는 게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냉면을 먹자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냉면 못 먹습니다. 차가운 걸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고기를 먹고 냉면 먹는 게 되게 낯선 문화인데 그 신입생이 딱 한 입 먹고 이상하다 이거는 못 먹겠다 라고 했는데 옆에서 눈치를 준 거죠.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다 먹었거든요. 둘이서. 솔직히 고기까지 먹었으면 되게 이게 좋은 식사로 끝났는데 억지로 냉면까지 다 먹었더니 장로님이 보시더니 너무 기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냉면 한 그릇 더. 그래서 한 명이 결국은 그걸 다 못 먹고 이제 서빙 하시는 분한테 이제 거기 전자레인지 좀 데워달라고 이렇게 했죠. 네, 이게 이제는 환대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묘한 특성입니다. 그 환대하려는 의지, 호의가 중요하지만 사실 환대는 묘하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우월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통로이기도 하고 어찌됐건 약자잖아요. 환대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환대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을 이제는 포기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대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는 환대에 대해 성경에 많은 자원이 있지만 사실 환대에 많이 실패할 수 있는 것도 뭐 기독교가 특히 뭐 악하다 뭐 이런 것은 저는 보지는 않고요. 환대를 하려면 할수록 오는 환대 위험성이 또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래서 환대가 어렵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강의를 이제는 그 조금 요약하면은 이미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이제는 우리가 그 현대사회에서 웰빙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요시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먹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날의 어떤 문화를 그 영어로 한 문장 요약하면 You are what you ea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네가 먹는 바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으면은 몸이 그만큼 좋은 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음식 먹으면 그만큼 몸이 나쁜 거고,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라는 것이 오늘날 그 건강 문화와 함께 이게 매우 강조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은 뭔가 좋은 것으로 몸이 채워져 있죠. 야채 중심으로 푸릇푸릇한 걸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또 각종 종류의 이제는 가공식품과 몸에 안 좋은 햄버거라든지 뭐 다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또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또 그대로 또 적용이 됩니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래서 오른쪽에 몸에 좋은 거 먹는 사람 주로 여자이고 왼쪽에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사람 주로 남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또 성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게 재확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어떤 문화의 어떤 특성, 내가 먹는 게 곧 너를 결정한다라면은 이게 이제 환대 문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You are what you eat with. 너는 네가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너를 결정한다. 물론 이제는 이런 식의 단어를 쓰진 않지만 신학자들 중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너는 네가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너를 결정해 준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지거 페더라는 그 독일의 그 수사이자 그 화가가 그렸던 식사라는 더 밀이라는 그 제목의 작품인데 보시면은 이 식탁에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던 여러 음식들이 놓여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계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이 인간의 인류에 대한 다채로운 다양함이 식탁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그냥 식사이지만 이것이 또 동시에 어떤 그 성찬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현존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듯이 상징하듯이 빵을 떼는 두 손에 십자가에 달렸던 못이 박혔던 그 두
못의 흔적이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가운데 있는 이 포도주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잔에 보면은 얼굴이 있습니다. 이 식탁에 없는 누군가의 얼굴이 위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환대하는 장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계가 이렇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것을 품을 수 있느냐? 이제 질문을 하게 하는 게 이제 환대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있는 문화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다양함, 그리고 인간들의 다채로움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이 될 것이냐? 라는 이 질문이 이제 환대 신학이 던지는 질문이고요. 이제 거기서 오는 몇 가지 이제 도전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대 신학에 제기되는 물음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이렇게 몇 개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웃사랑으로 충분한데 굳이 환대란 용어를 써야 할까? 이때까지 저희는 이웃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 잘 해왔고 사회선교도 많이 해왔고 뭐 기독교 교수도 많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환대란 용어를 써야 할까라는 질문이 이제는 주어집니다. 근데 사실 환대라는 용어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뭐 문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더 놀라운 사회과학에서 매우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대한민국이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랑은 단일민족, 단일문화, 단일 언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다민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다민족 국가라는 새로운 도전에 부응하게 하는 어떤 타자, 낯선 일을 대하는 태도가 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도 오늘날 환대라는 주제는 매우 격렬하게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해왔는데 기독교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환대라는 용어를 굳이 또 써야 될까? 그런 질문들이 이제 사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농담같이 이제는 냉면 얘기를 보여줬지만 그 조금 귀여운 권력관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인을 환대하는 것이 결국 권력관계를 이제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환대를 하는 조건으로 뭘 많이 거는 거죠. 이제는 내가 환대를 되니까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도 많이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수혜자는 호의에 의존하다가 자립심을 잃게 됩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죠. 가장 아름다운 환대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딜레마라는 그런 책도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받다 보면은 오히려 호의에 중독 내지는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립심을 잃게 되고 또 머리 좋은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특별한 노동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호의,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힘든데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또 현실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가 이제는 가장 위협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는 타인을 환영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필록세니아라는 환대 의원이 이제는 크세노스가 이제는 손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아는 손님이 아니라 완전 나그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hospitality가 이제는 환대인데 어원인 호스페스는 어원은 예전에 원래 뜻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될 수 있고 손님도 될 수 있고 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 손님일 수도 있고 알고 봤는데 그 사람이 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우 혼란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과연 극우라는 것이 있냐. 극우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 사회, 우리말로는 되게 이제 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far right, extreme right, radical right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극우라는 한 단어를 이렇게 뭉쳐 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는 극우라는 개념과 같이 뭉쳐 쓰고 있는 게 이제는 한국의 젊은 남자들이 극우라고 했는데 최근 정치학과 쪽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을 봤는데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 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랑 전혀 다른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주도에 이제는 예멘 난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때 또 젊은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왜 난민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냐, 라고 했을 땐 대부분이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환대라고 할 때 이 어원상 내가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호의에 대해 최소한 인정이라도 해줄 수 있는 손님일지, 아니면 나의 호의에 대해서 뒤통수를 때릴 적일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 상대를 환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환대의 가장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대를 강조하다가 이제 율법주의로 갈 위험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환대 안 하면은 그리고 이제는 가끔씩 보면은 그 타인에 대한 환대를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로 가기 한 발짝 앞에 가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환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대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환대라고 하면서 다른 무엇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경에서 환대라고 하면은 그 손님 잘 대해주기, 뭐 아니면 뭐 진짜로 손대접 잘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환대가 가질 수 있는 그 이야기의 그 외연의 의미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오늘날 이제는 그 환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를 가지고 이제 환대를 얘기해야지 환대가 의미하고 현실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로 대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교수님이 그 여러 학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환대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쓰시고 그 하셨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는 흥미로운 이제는 개념 구분이 있어서 그거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에서는 그 학자들이 쓰는 구분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해 볼지에 대해서 통찰을 주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요. 먼저 배제입니다. 배제는 뭐냐면은 타인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올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있었던 인종말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끔씩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최근까지 있었던 단말로 하면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 자체를 이제 말살시키려는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배제라는 이름으로 타인과 같이 살지 못한다. 타인을 완전히 내 공동체에서 밀어내야겠다라는 태도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이는 것도 교회에서 잘 보이죠. 예를 들면은 그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 교리적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 같이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게 배제입니다. 차별 같은 경우는 공동체라든지 그 어떤 장소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르게 되어가는 거죠. 이등시민처럼. 대표적으로 이제는 그 1960년대 흑인들이 이제 백인들과 함께 식당에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버스에 있더라도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차별이고 또 은근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같이 있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임금의 차이가 난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거는 저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화라는 건 뭐냐면은 주류 집단에 들어올 수 있고 권리도 누리게 했는데 그 조건들이 여러 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신념 등을 이제는 습득을 하라는 조건을 이제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한국에도 이제 이주민들이 오게 되는데 이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꼭 배우게 해야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에서 일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여러 제약 조건들을 이제 거느리게 되는 게 동화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 특히 이제 그 종교 단체에서 환대를 한다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동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무료 급식할 때 보면은 꼭 예배 참석을 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라도 이제는 그 예배 의식하고 기도를 하면은 이제는 그 환대 조건으로 인정받아서 무료 급식을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화라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들이 타자에게 취하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타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말 정도로 나쁜 사람이기는 다 싫거든요. 타자에게 친절하고 싶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기득권이 또 위협받는 것도 싫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동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 쪽에서 그
뭐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자들 만나보면은 관용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환대까지도 이제 의미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말할 때 이제 관용이라는 거는 계몽주의 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각 그 유럽의 각국의 다양한 교파들이 형성이 되면서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최초의 세계대전이라도 불리기도 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서로 신념이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신념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그 문화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태도를 이제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는 그 관용이라고 하는 사회 내에서 이제는 그 계몽주의가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때 오히려 그 유럽 밖에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서 그 유럽의 지성인들이 관용의 역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타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존중하기로 했는데 왜 유럽 밖에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폭력적으로 변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뭐냐면 관용의 규칙을 우리가 정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어떤 신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가 기획국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밖으로 나왔을 때 완전 전적으로 다른 타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이제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뭐냐면 상대를 개조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강압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간 게 뭐냐면 인정입니다. 그 인정은 그 타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것을 고유한 것을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고유한 정체성도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대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떤 그 1980년대 90년대 넘어올 때 이제는 민주당 주도의 어떤 그 미국의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정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다민족 그 커뮤니티들도 생기고 그쪽에서 자기 언어들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인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권리 개념과 또 많이 결부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오늘날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백인주의가 더 이제 우세해지고 이제 이런 또 역작용들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늘날 이제 환대라고 할 때 많은 경우도 이 인정을 사실상 그 염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대라는 거는 이 최진우 교수님이 그 만들어 놓은 이 스펙트럼에 따르면은 배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는 타자를 이제는 그 배척하는 태도이고 차별 같은 경우는 살짝 들어오되 이등 시민 혹은 나랑 다른 대우를 하게 하는 거고 동화 같은 경우는 내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고 관용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모호하고 역사적으로도 그 어떻게 보면은 잘 작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피하려는 경향이 요즘에 있고 인정 같은 경우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내기도 힘들고 오히려 극단적인 그 반작용들도 일으켜내고 그러면서 이제는 환대라는 어떤 그 고대부터 있었던 요 가치를 오늘날에 맞게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 질문들이 종교 쪽도 있겠지만 사회가 철학 쪽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대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환대 아닌 다른 개념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잘 대우해주기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를 환대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관용할 수도 있고 동화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차별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대라는 것이 그냥 나그네를 잘 대해주기, 사랑하기라는 그 개념만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환대만의 특수성이 독특성이 잘 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록세니아라는 요 개념을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님 대접하는 걸 넘어서 이제 공간을 내어주는 행위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대라는 행위들의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공통 분모를 뽑으면은 다 공간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더라도 같이 밥을 먹을 식탁의 공간이 이제 필요하죠. 우정을 쌓으려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어줄,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행위들에서 공통 분모를 뽑으면은 그것이 물리적이거나 상징적인 공간인 경우가 이제는 많습니다. 그 차별은 뭐냐라고 하면은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을 없애는 행위잖아요. 백인들이 있는데 흑인들은 나중에 와서 밥 먹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공간을 박탈시켜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동화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공간 내줄 텐데 대신에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오고 우리랑 똑같은 언어를 해라고 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을 내주지만 문화적인 상징적인 공간은 내어주지 않는 게 또 동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대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게 해주는 것은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 오늘날 그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바인데, 제가 발견한 건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 교부 설교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는 생략하고, 그 영성신학자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했던 환대 정의가 아주 좋은 정의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대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게 환대의 가장 좋은 정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환대라고 할 때 그 데리다라든지 철학자들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손님, 나에게 호의적인 손님만이 내 문지방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적일 수도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하겠냐라고 물어봤던 게 철학자 데리다의 질문이었다면은, 그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기독교 신학자답게 한 걸 더 나갑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나쁜 사람이 변화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나의 환대를 통해서 나쁜 사람,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그 개념을 씁니다.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능성, 역량, 이런 것들을 드러내되 그것이 선한 방향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환대라는 겁니다. 주인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려는 미묘한 권유가 아니라 손님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이고요. 사실 이제는 환대라는 것이 그 유럽의 난민 정책이 요즘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융성해지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난민 정책이 실제 난민을 수용했더니 일단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난민 2세대, 3세대들이 테러리스트로 돌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오히려 이제 환대라는 것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제는 그런 철저하게 정치적인 원리로만 따졌을 때는 조금 나이브할 수도 있지만,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건 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친구로 만드는 거면 우리가 어떤 공간을 제시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를 드러낸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는 상대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를 인격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 상대에 맞게 내가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데리다가 설명했던 방식은 주인과 손님의 자리 바꾸기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주인이 계속 주인으로 남아있으려고 그러면은 환대 공간을 계속해서 권력을 작동시키려는 공간을 낳게 되는 거고, 그 손님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마치 손님인 것처럼 그 상대가 드러내는 그 자유로운 모습에 내가 맞춰줄 수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어야지 이 진정한 의미에서 환대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까 그 배제부터 쭉 왔을 때 인정과 차이점 뭐냐면은, 뭐 조금 개념적인 차이긴 하지만, 인정 같은 경우는 너도 너의 정체성이 있고 나도 나의 정체성이 있지, 서로 존중하며 살아 였다면은, 환대 같은 경우는 너도 변화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전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자라는 게 이제 환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방적인 특성이고, 그것이 기존의 제도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21세기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국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조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또 삶의 방식 아닌가라고 이제는 사회과학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대 공간, 다른 말로 하면은 타자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그 함께 이제는 그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주체와 주체가 만남으로써 상호작용을 맺을 때 여러 가지 긴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긴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분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환대를 낭만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환대를 한다면은 계속해서 그냥 긴장, 두려움, 어려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이제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문화와 문화가 만날 때 느끼는 이질성이 있습니다. 예, 다른 문화가 오면 당연히 이제 이질성이 불편하겠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가 손님인지 적인지 이제 구분하기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낙인 효과를 하는 거죠. 이제 상대를 계속 적으로 만들고 그 환대 공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보이는데 사실 손님일지 적일지 모르는 이제 모호한 상태 속에서의 긴장, 이것들을 이제 또 환대가 또 감내해야 되는 거고, 이때 상대를 너무 쉽게 범주화를 할 때 이제 상대는 타자화가 되고, 예, 그러다가 자칫 이제 적으로 이제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긴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 선포 환대 사이의 비중입니다. 이 두 개가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한 건데, 예, 이것을 어떻게 균형 맞출까?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래도 말씀 선포 쪽에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환대가 약화될 수는 없고, 또 환대하시는 분들은 또 환대를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또 약화시키거나, 예, 교회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또 긴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공동체가 있다는 뭐냐면, 공동체는 공동의 어떤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중심이 있지만 또 동시에 경계가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경계가 있다는 거고, 환대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가 그 경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 환대한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환대한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와 또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 사이를 어떻게 또 조율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생기는 게 뭐냐면 구성원에 대한 돌봄과, 예, 손님에 대한 혹은 낯선에 대한 베품 사이에, 예, 또 긴장이 있게 됩니다. 요거는 또 굳이 설명 안 해도, 예, 다 경험해 보실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정법과 이제 환대 실천입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 때도 그렇지만 강한 이민 정책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서 쫓아내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교회의 중요 역할들의 하나 뭐냐면은 이민자들을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에 이민 교회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왔었을 때 불법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교회가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불법 이민자라는 건 삶이 거칠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방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이제 맡아가지고 간단한 케어도 하지만 교육도 하고, 예, 그런 일을 또, 예, 하게 되죠. 예, 근데 사실 실정법이랑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정법과 환대 실천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얼마 전에 버락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했듯이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치 시대라든지 그런 데는 정말 최악의 시대였잖아요. 어떤 단순히 실정법과 환대 실천이 아니라, 예, 실정법 어겼다는 이유로 환대를 베푼 사람들 자체가 이제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극렬하게 이제는 경험되는 긴장의 상태가 뭐냐면은 환대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충돌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상대를 이제 환대하라라고 했을 때 나치 시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제는 살피고 보살피고 이제는 몰래 이제는 제3국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고 이웃을 보살피라는, 이웃 사랑하라는, 땅을 사랑하는 명령도 있잖아요. 둘 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명령인데 이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래도 죄인이 되고 저래도 죄인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실정법을 지키기 것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환대를 하다 보면은, 환대 공간을 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게 되는 어떤 긴장, 딜레마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대한다는 말이 쉽게 할 말이 아니다, 교회가 라는 거는, 예, 환대한다 그러면서 동화를 한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근데 환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끝에 두 지점까지도 오게 되는 게 실정법과의 충돌,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충돌 속에서 이렇게도 죄인인데 저렇게도 죄인이 되면은 당연히 교인들은 나눠지죠.
이게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다. 저게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예. 아무튼 온갖 현실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감안할 수 있냐? 라고 이제는 질문을 하는 게 이 환대 신학이 가지는 제일 큰 딜레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대라고 할 때 저희가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은 환대와 축복은 결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환대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대만 독립적인 개념으로 놓고 봐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경에서 환대가 더 중요하지만 또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축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그 상황에서 축복을 하는데 대부분 뭐냐면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나 이별할 때 축복을 합니다. 뭐냐면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뭐냐면은 어디 가서 익숙했던 곳에 가서 네가 환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새로 환대를 받아야지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축복이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별할 때도 뭐냐면은 이때까지 내가 너를 환대했다면은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환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의 대상도 성경은 또 되게 다양해서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이제 사물도 이제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동물 축복식. 반려동물 많아지니까 반려동물 이제 축복을 한 게 옳지 않냐 가지고 논쟁이 많은데 사실 이건 도시교회 문제입니다. 시골교회 가면 다 소나 소를 기도하고 네 도시교회니까 이전부터 해왔던 게 도시교회에서 못 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혹시 분도 소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분도 수도원에서 만든 수제 소시지. 그 분도 수도원에서 분도 출판사라고 해서 책을 계속 내는데 그걸로 또 아니고 요즘에 제일 분도라는 이름으로 제일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소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소시지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소시지를 직접 만듭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시지 기계 갖고 왔을 때도 축복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명동성당에서 팔거든요. 그 앞에 있는 거기서. 그래서 이제는 그 사면은 가끔씩 이제는 그 카톨릭 교우들이 이제는 명동성당에서 그 행사 있으면 거기서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신부님 보면 소시지 갖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대만큼이나 포괄적인 개념의 축복입니다. 네, 이제 개신교가 도시화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축복이란 것을 인간에게만 특별히 이제는 선택된 사람에게만 축복을 하는 그런 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 축복의 중요성을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되살려준 게 또 저는 아이러니하게 신학자보단 사회학자들이 더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엄기호 교수님이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해봤는데요. 환대와 축복이 어떻게 연동된 개념인지를 보여줍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환대를 통해 사람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인간이랄 때 간이 이제 사이 간자잖아요. 그래서 환대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 그럼 축복은 뭐냐면은 들어왔던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빠져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이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축복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대와 축복은 이제는 함께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환대와 축복은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세계죠. 우리가 사는 거치는 세계죠. 예.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에게 해주는 행위가 이 환대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자꾸 이렇게 조건을 들고 환대를 하고 조건을 들고 이제는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서 오래 해왔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 이제 교리적으로 재단하게 되면서 교회의 역할을 너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 카톨릭 문화 속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기 전에 또 이제는 발표했던 문헌이기도 한데 카톨릭에서는 그 지나가는 신부님이 있으면은 달려가가지고 몬시녀 아니면 파더 그 신부님 그래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축복을 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도덕적으로 완전하든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성례를 주는 것과 축복을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성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받았냐 뭐 가톨릭 신자냐고 물어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듯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
된다라는 거고 이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해주는 것을 종교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환대와 축복을 이때까지 많이 떼어놓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환대와 축복은 연동된 개념이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지 않으면은 환대는 반쪽짜리 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대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이슈가 있지만 특히 이제 감리교가 요즘 환대 문제를 가지고 또 시끄럽기도 한데 환대와 축복이란 것을 한쪽을 얘기하지 못하면서 한쪽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환대에 대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질의응답 시간 항상 하는 질문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환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환대했더니 공동체가 파괴되는데 환대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환대라는 거는 어떤 내가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주도권을 내어놓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환대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이제는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을 가지고 이제 환대를 한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저희는 환대의 가능성, 환대 폭을 계속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제약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될 확률이 클 것 같고요.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환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환대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거나 아니면 데리다 같이 무조건적 환대 개념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유대 사회가 그어놨던 경계를 넘어선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넘어서기 싫어했는데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넘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환대를 조금 개념화하는 방식이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좀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게 정답과 함께하는 환대 혹은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데리다 표현 많이 빌려서 무조건적인 환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 모호함과 불안함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